샬롬. 오늘은 2022년 6월 8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여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정말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대라는 어떤 그런 대상을 놓고 살아가는데 기대란 어떤 일이 그 대상이 원하는 대로 대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기대는 그 기대치가 클수록 더 간절할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축구 희망의 대표인 손흥민 선수가 한국과 브라질 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장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친선 경기이지만 브라질과 멋지게 시원한 승부를 온 국민에게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5대1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 경기에서 상을 받을 만큼 훌륭하게 이기리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선수들은 택도 없는 그들의 실력 앞에 아마 많은 상심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축구 강국인 브라질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생각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대치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비록 삶의 의식주에 관한 격차에 있어서 그런 단지 구제해주는 그런 구원만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명의 위기 앞에 주님께 질문한 그들의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인 빌립은 나중에 사도 빌립으로 갈릴리 호수 근방 출신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로도 따라다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보았듯이 아주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더불어서 소심하고 아주 소극적인 성품을 가진 것으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보이는 대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조급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대란
그 성과와 만족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떠한 보상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만족할 때에 받아지는 보상이 높으면 기대 가치는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성급한 보상 기대 심리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분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고하시면서 자기 선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러한 신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빌립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의 기대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해야만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자세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는 신성을 침범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기가 어려워서 얼굴로 수건을 가리고 겨우 율법판을 갖고 내려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던 언약궤를 잘못 만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역병을 당했습니까? 그런 기록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생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님께 요구했던 그의 절박한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 보면 어떻게 보면 빌립의 성격으로 봐서는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간절한 믿음의 절박함이라기보다는 일단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이 두려움과 고난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철부지처럼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누리게 될 그 특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자신이 행한 일들을 제자들도 또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의 권능에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응답을 기대하며 찾아온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빌립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즉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완전히 구원해달라고 자신의 문제 안에서만 함몰되어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돈의 길, 피의 길, 언어의 길 세 가지 교환, 그 기축을 이루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환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쉬는 것도 식물과의 교환이며 생명의 가치는 바로 이 교환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피의 교환은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손의 번창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교환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의 교환을 통해 사상이나 정의, 선과 가치, 진리들을 교환하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와 피와 돈이 각자 제갈 길을 제대로 가야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만몬으로 모든 길들을 빨아들이고 한 길로 가려고 하니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단지 현대 사회에서만 돈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악이 되었을까요?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나 욕심이 들어간 후로부터 늘 모든 죄의 근원은 만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만 믿겠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언어의 교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당신의 자녀들의 길을 새롭게 교환하고자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주님은 말씀의 근원이시며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이심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이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성, 동등성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고 이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동질성, 즉 성부와 성자는 독립적이며 서로 간에 구분되는 개체에서 또한 신적 본체로서 서로를 나타내며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런 이론적 동질성은 나아가서 신적인 속성들에 있어서도 일치하게 됩니다. 이 속성의 일치에 대해서는 이제 성령까지도 포함하는 삼위일체의 핵심 모두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동질성은 성자가 하시는 일과 모든 말씀이 성부의 의지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시며 주님께서 신적 권위를 지니셨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말씀의 본체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역을 마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며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을 알려주시는 언어의 교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그 알림은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길로 인도하는 가장 완전하시며 성숙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주님의 삶을 같이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손으로 만지거나 만져보거나 잡아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입은 자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각양의 모습대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영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천하 각국에서부터 모여 모두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놀래고 옆에서 듣던 사람 모두가 다 놀랬습니다. 이때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된 사실에 대해서 당황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맞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의 영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어두움이 세상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세상에는 영적 통찰력이 없으며 영적인 지식도 없고 영적 분별력도 없고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제자들은 그의 동격이신 성령도 당연히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령님의 인격적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임재는 세상이 주는 언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로만 하나님이 거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오순절 날에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위의 말씀은 구약시대 선지자가 요엘에 의해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은 정말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아는 것 그 자체로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아비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허락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역사적 주님의 개입은 이미 선포되어졌고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이상의 능력과 힘을 그리고 꿈까지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대개 순수한 마음에서 호의를 나타내는 예물로 선물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그리고 존경의 표시나 우정을 나누기 위해 선물이 제공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떠한 기대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비를 주셨고 충분한 수면을 주시며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일을 주실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낙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더 크고 신령한 선물들을 한없이 내려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구원의 은혜,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되는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궁극적인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 회복의 길이 열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4편 30절 31절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성령의 이 아름다운 뜨거운 생명의 길을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 앞에 단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온통 망가지고 흐트러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정말로 도저히 회복의 길로 갈 수 없었던 우리의 어그러진 이 영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시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겠다고 약속에 강림의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만지시고 우리의 머리의 발끝부터 모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